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의 주님, 2021년 한 해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스라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내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내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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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오늘은 2021년 첫 한 해에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에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시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이렇게 지나갔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흘러서 2021년이라는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한 해가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은 아주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언택트 시대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서 사람들은 보통은 다 집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중 단연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바로 여행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지요. 이 여행은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여행을 가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대감에 있지요. 여행이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집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또 자유로움과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2020년에는 여행을 거의 가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2020년 초반에는 여행을 가셨고, 중간에도 어디 갔다 온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 여행은 어찌 보면 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여행. 우리가 2020년도 여러분도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다녔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보면 억압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포로된 느낌으로 우리가 여행지도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런 여행 말고 우리가 이전에 정말 마음이 뻥 뚫릴 만한 그러한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면 처음에는 그 여행의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방을 들고 비행장으로 가는 여행이 제일 좋겠죠. 그래도 비행장으로 가고 이런 여행들이 굉장히 좋은데, 여행이 점차 길어지다 보면 어느덧 집이 그리워질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집이 그리워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움에 다가오는 것은 여행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느 순간이 오면 집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때가 오고, 또 집에 도착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입속에서 역시 집이 최고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집이 작든지 집이 크든지 우리에게 주는 집의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은 이렇듯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안식처예요. 이렇게 집이 안정과 안식을 주는 이유는 아마도 그 안에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가족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의 가정에서 자라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환경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라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절기에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정은 남자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집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곳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건데, 그 거리가 한 151km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이죠.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예수님의 가정은 굉장히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다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것이에요.
이 길을 절기가 되면 최소 해마다 3번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을 항상 올라가셨던 그런 예수님의 가정,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12살까지는 아직 자기 자신에게 큰 결정권이 없는, 맹세를 할 수 없는 그런 맹세권이 없는 존재예요. 아이와 같은 존재이죠. 그리고 13살이 되면 그 사람이 이 맹세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보통 성인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사실 12살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굳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 해인 12살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가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동행하는 일행에서 떨어져 버리시게 되었죠. 부모님들은 화들짝 놀랐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자마자 예수님께 책망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집, 예수님께서 방금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사실상의 집은 어디에 있는 곳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151km나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집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과 함께 자라고 커간 곳이 바로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곳이 바로 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목전에 두고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곳이라고 하면 바로 성전을 뜻하고 있죠. 이 성전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자 저의 집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각된 단어 중 뉴노멀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뉴노멀이라는 말은 원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5에서 10년간 세계 경제를 특정짓는 현상을 뉴노멀이라고 지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뉴노멀이라는 말은 사실 한참 전에 2008년도쯤에 나온 말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새로운 직업군들이 등장했고 이전에 인기 있었던 분야가 축소되는 현상, 그리고 표준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바로 이 뉴노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여 핸드폰을 충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표준이 됐었던 게 마이크로 8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 8핀으로 충전한 핸드폰이 거의 없죠. 지금 보통 USB-C 타입으로 표준이 되었습니다. 노멀이 뉴노멀로 바뀐 것이죠. 그런 것처럼 보통은 이렇게 경제적인 단어나 경영학적인 단어에서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이 뉴노멀이라는 말이 경제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회적인 단어로 조금 쓰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러한 단어, 경제에서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과 인간에서 뉴노멀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면 지금은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새로운 모습, 그것이 바로 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정상, 노멀이라는 이 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벼운 말인 것 같아요.
정상을 한문으로 살피면 바를 정자에 항상 상자를 쓰는데 이 뜻은 제대로인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정상은 제대로 된 상태예요. 그럼 비정상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규격에 맞는 것을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당신은 비정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쉽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규격에서 벗어난 사람, 바르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는 비정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이 인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기준을 항상 그 기준,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짓는 그 기준이 항상 비슷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뉴노멀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이 정상이라는 말, 이 노멀이라는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조금씩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 범주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정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기준은 굉장히 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오늘은 너는 굉장히 정상적이야 라고 얘기하고 내일은 너는 비정상적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그 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살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나는 반드시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반드시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신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모들은 신실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 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여기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에요.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순간이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집에 내가 반드시 머물러야겠다라는 삶이에요. 2021년 올해 청소년 이부 모든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머무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의 시작입니다. 청소년 이후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찬양 되시는 하나님,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2021년의 시작은 다른 한 해와 달리 희망보다는 답답함이 가득한 한 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자리에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 한 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또한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부서가 되기를, 또한 우리가 속히 다시 만나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시는 청소년 이부 공동체로 보여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의 시작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1년의 한 해의 시작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함께 모여 새로운 공동체 구성원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으니 우리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건대 이 상황을 진정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속히 얼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